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세인트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기타 치는 음유시인 손잡급입니다. 형제의 기타 소리와 그 시를 듣고 싶네요. 나 지금 기타 치는 거 봤는데. 네. 내가? 어떻게? 그때 우리 떠람대회 모임할 때 잠깐 그렇죠. 완전 미니 레슨 받았을 때. 네. 음유시인. 네. 근데 시집 안 읽잖아요. 손음유.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우물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영화 뭐였지? 그 어디서 어떤 영화에서 그 유승범이 추리닝 입고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네요. 품행제로? 아 맞다, 품행제로. 제가 기타를 잡고 찬양을 부르면 날아가던 새도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새똥 아니에요?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가정이 저를 능멸하는 눈빛으로 뭐 능멸이야. 얘 특기예요. 눈으로 말하는 거. 정말 대화가 돼요. 이분. 대사가 들려요. 네네네. 아까 야 걔는 잡을 때 목덜미 잡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경멸하는 눈빛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쵸.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사부님? 방송을 듣고 아내가 녹음 갔다 온 거 맞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오늘 떠람대요 단체방에서도 뭐 김사부님 뭐 온 거 맞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녹음을 하다 보면 이게 4명이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TV에서 라스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이끌고 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몇 명 이렇게 쭈뼛쭈뼛해가지고 분량 못 보는 애 보고서 에이 왜 저러냐 나왔으면 이렇게 확 이렇게 하지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고 네. 되게 야심이 있어야지 분량을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선 야심이 너가 제일 우리 많지 넷 중에 않나요? 네가 제일 많잖아. 근데 방송에 대한 야심은 좀 그게 야심일까요, 실력일까요? 뭐 그런 왜 놀려? 짜증나 씨. 다시 우리가 한 주 만에 텐션이 회복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물론 이제 방송 준비하고 그래서 조금 노곤하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되게 프레시 됐어요. 좀 기분도 텐션 그냥 내 삶 자체가 텐션이 올라갔고 오늘 오면서도 어디 갔다가 일하고 와서 좀 피곤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걸 좋아할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3달 동안 어디서 헛소리 개소리를 할 데가 없었던 거야. 채워야 할 어떤 헛소리의 총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딴 사람들이? 데서는 뭐 다른 컨셉이에요? 뭐 근데 이 정도로 막 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막 계속 개소리를 하고 막 끼어들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이런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거를 막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딴 데서 개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오면 되게 진중해집니다. 아까 시작 때 컨셉을 잘못 개소리 한번 잡았어요. 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뭐 음유시인 뭐 그런. 네. 성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똑같이 지냈고요. 네. 경사가 하나 있어요. 경사? 경사? 오늘 김포 지하철이 개통을 했어요. 몇 호선이에요?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뭐 엄밀히 얘기하면 9호선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엄연히 다르고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운전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첫 지하철 시승을 했는데 그 지하철을 타러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화내요? 싱글벙글해요. 우리 동네 지하철 들어왔어. 그리고 난 도시인이야. 그 지하철 내려가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애들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막 김포 맘카페 이런 데 올리려고. 그 애들 막 세워두고 사진 찍고
지하철이 2량짜리예요. 완전 붕붕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작잖아요. 모노레일 정도. 약간 롯데월드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딱 200명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 무인 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랑 뒤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거죠. 창으로. 거기에 애들이 개같이 몰려가가지고 막 신기해서 그걸 보고. 진짜 모노레일이네 그러면. 앞뒤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나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토로 산책도 시킬 겸 같이 나와서 너가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자기가 좋다며. 한 시간에 몇 대 있나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다녀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한 3분마다 오고요. 3분마다 온다고? 지하철이니까 1시간에 몇 대 이거는 되게 시골에 사는 그 버스 기다리는. 여기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동두천. 거기 2대 그가 사는 곳 동두천. 네, 저희 동네 한 시간에 2대 와요. DDC 동두천.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는 한 6분에 한 대? 6분에 한 대? 6분에 한 대, 8분에 한 대. 작으니까 회전율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좋겠다. 우린 한 시간에 2대 와요. 그 하나 놓치면 한 40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빨라요 오는 게? 그래도 버스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밀리거나 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김포 이것을 김포로 듣는 오세요. 김포 시민들 축하드립니다. 홍보대사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손 작가님은 별로 저 뭐 별 일 없었어요. 네. 네. 역시 별일 없이 시즌 2에도 별일 없이 사시는 네. 우리 음유신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댓글 있나요? 네 댓글 있어요. 저희가 방송을 다시 컴백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트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찍어주시는 것 같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런 초심을 끝까지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폴리캅님 폴리캅은 들어가지 않는군요. 크크크 정말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김은희님 기다렸어요. 선하트 청취하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꿈내우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함 기다림이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아껴가며 소중히 듣겠습니다. 투투민민 드디어 시즌2 아싸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돌아온 거를 많이 환영해 주시는 댓글이 달렸어요. 네. 또 있는데? 뭐 다 읽진 않았는데 네. 왜 카이사라 빌립보 뭐 이런 거? 카이사라 빌립보 하나님이 콘스탄티누스를 선택하시고 그 전쟁을 허락하셨고 승리로 이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 개입하시고 이루시려는 것들을 하셨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진 그 당시나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해석이죠. 아무튼 네 분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니 좋으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들려주세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광고나 후원이 있을까요? 네, 시즌2부터는 댓글 이벤트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저희 네. 시즌1에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새 업체에서 상품 협찬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컨베이지,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 메디마인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충분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그동안 계속 해오셨는데 네. 서운하시면 제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너 여기서 헛소리 안 한다며. 이번 주 김상준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2 첫 번째 기획 이름만 아는 사람 지난주에도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저도 하면서 와 내가 진짜 이 사람 이름만 알고 있었구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발점이 된 사람과 원조의 차이가 무엇인가도 알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김사부는 어디 있었는가도 알게 되었고 네. 여러모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뽀뽀뽀뽀잉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밤. 근데 진짜 오늘 내가 굉장한 사람을 갖고 왔어. 와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또 약치기 시작하는.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도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긴 해요. 지난주에 콘스탄틴 하면서 콘스탄티누스적 전환 그래서 시대를 어떤 획을 긋거나 전환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와 개인의 생애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야 그 사람 레전드야 그 사람 진짜 전설적이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설들이 붙는데
이만큼 전설이 많은 사람이 없어. 곽철용? 사람은 맞는 거예요? 아, 진짜. 야, 이건 반신반이네. 반신반이. 아 진짜 반신이야.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 성인들은 인간 이상의 약간 난닝게 느낌이 있지만 와 그럴만 하구나.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진실인가 어디까지 팩트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은 바로 김사부? 곽철용? 반신반인. 그렇죠. 곽철용과 대등한 김사부. 그렇죠. 바꿔 더블러 더. 묻고 또 묶고. 사부야 나도 순정이 있다. 오늘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제 성인이 있죠. 아까 이제 세인트라고 김사부가 얘기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랑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란치스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 교황도 프란치스코. 이 원조가 바로 뱀파이어. 너 왜 그래? 원조가 이제 이 성 프란치스코죠. 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심혜진 씨. 네. 그리고 프란체스카. 그것도 연관이 있죠. 또 죽여버린다. 근데 보니까 그 성인들의 이름이 그냥 지금도 뭐 프란치스코 이런 게 이제 성인들의 이름이 세례명이잖아요. 근데 세례명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샌디에고. 그 앞에 이제 이게 이제 세인트. 디에고는 누구예요? 그 디에고도 성인이에요. 그다음에 프리다 남편? 그건 모르겠고 브라질의 상파울로. 이 생각은 안 해봤지. 상파울로가 이제 성바오로. 그죠? 그리고 그 이제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플이나 실리콘밸리에서 그 제품 출시할 때 세너제이라는 데에서 해요. 세너제이. 근데 여기가 산호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명은 산호세인데. 샌안토니오 뭐 많잖아요. 그죠? 샌안토니오도 있고, 그래서 세너제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인들이 쫙 있는데 이 중에 거의 최고 중에 최고. 그다음 현 교황의 원조의 이름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 얼마나 이 사람을 개신교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냐면 심지어 독일 개신교회에서도 이 사람의 축일 10월 4일을 기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신교 사람들이 성당에 가가지고 이 성인의 그림들을 다 뗐대요. 막 부수고 성화 같은 것들 성인의 그림들을 다 떼서 부쉈는데 하나 남겨놨대요. 그게 바로 성 프란치스코. 그래서 이름만 알고 있는 이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살펴보게 되느냐? 첫 번째 이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란치스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옆에서 원고를 봤는데요. 두 줄 가지고 10분 떠들었어요. 대단하다. 이게 다 제 줄입니다. 오늘 총 6줄이에요. 정말 딱 두 줄이었는 아니 두 줄? 두 줄 반? 세 줄, 두 줄 반. 존경합니다. 네. 뭐 이런 걸로 존경. 그 안경 바꾼 게 그거 막 자기한테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닥쳐. 네. 먼저 정보, 본명. 본명이 있어요.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 뭐 진짜 다시 해봐요. 똑같이. MSG 좀 치지 마요. 진짜로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 네.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가 본명이에요. 그래서 본명이 10짝은 없네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진짜 우리나라 이름 좋다. 이름이 3글자인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짜. 이거 다 부르려고 생각해봐. 안녕하세요,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 진짜 이 사람들도 줄여서 부르는 거 있지 않아요? 뭐 조반니라고 부르죠.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녹음하고 편집을 했잖아요. 네. 편집하다 짜증나가지고 이름이 내가 너무 버벅댔더라고요. 이 보고 읽는데도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아. 잘랐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뒷부분에 베르나르도네는 힘들어. 그리고 얘 친구 프란치스코의 친구는 베르나르도고 프란치스코의 아빠가 베르나르도네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죠. 근데 그냥 그렇죠? 김사부, 임브로, 그죠? 곽철용 이런 게 좋은 거죠. 곽철용. 아버지가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인데 이분이 프랑스에 출장 갔다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아시시 마을 출신인데 프랑스에 출장 갔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특히 프로방스 지역을 굉장히 이 아버지가 좋아해.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고 그러다가 그 프란치스코의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때도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요한. 그래서 조반니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조반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빠가 와서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그때 이제 조반니라고 지었다. 아, 필요 없다. 이상하다. 조반니 싫다. 구리다. 바꾸자. 그래서 뭐로 바꿀까 그랬더니 프란치스코로 지어줬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프란치스코는 프랑스인이란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그러네. 네, 프란치스코는 프랑스인이라는 뜻인데 아들 이름을 프랑스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란치스코도 불어도 쓰고 프랑스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여담이지만 기분이 좋으면 막 혼자 갑자기 프랑스 말을 했다고 하네요. 불어도 하고 시로 짓고 막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이름은 이제 프란치스코, 독일어로는 프란츠, 이태리어로는 프랑코 또는 프란체스코, 영어로는 프란시스, 불어로는 프랑스와, 그다음에 한국어로는 방지거, 한자. 방제각 방지거라고도 합니다. 보니까 그 방지거 병원이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방지거 병원도 있었고 방지거라는 세례명도 뭐 시인이 정지용인가 누가 이제 방지거가 세례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지거 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생과 사망은 이제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 10월 3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살았어요. 44세. 그리고 이게 개신교에는 없는 개념인데 그 사람이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성인이 죽으면 다음날 천국에서 그 사람이 삶을 시작한다 그래서 죽은 그 다음날을 축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며칠을 축일로 섬긴다, 어떤 성인의 축일로 섬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그 다음날이 축일인데 10월 3일날 개천절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10월 4일이 프란치스코의 축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별명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동네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하나님의 음유시인. 뭐지? 네. 알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요. 아 진짜 모르고 한 거야? 난 알고 한 줄 알았어. 아니야 모르고. 평행이론? 아 진짜? 영이 맑으면 느껴져요. 떠남대오의 음유시인은 손작. 그죠? 근데 이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음유시인. 그래서 이탈리아로 된 첫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의 노래라고도 하니 얘기하는데 원제는 태양의 노래가 아니고 태양의 후예? 아니 태양의 어떤 이렇게 인격을 부여해서 태양 형제의 노래야. 빅뱅이네요. 그치. 빅뱅 형제들의 노래. 예, 그죠. 네, 양쪽에서 망치려고 그러냐. 네, 태양 형제의 노래를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붙인 말. 나는 몰랐어. 제가 붙인 별명은 이제 전설의 사나이. 왜냐면 전설이 겁나 많다. 직업은 수도자입니다. 보니까 개신교에는 없는 개념인데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인데 은수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는 사람 자자고 은수는 은은 숨을 은자, 수는 수도 수자. 그래서 이제 숨어서 혼자 은밀하게 수도하는 사람을 은수자. 그래서 이제 수도자하면서 은수자. 그다음에 이건 정말 몰랐어요. 사제가 아니에요. 부제예요. 부제는 뭐냐면 이제 사제 밑에서 그 어시스턴트 같은. 근데 부제라고 합니다. 부목사. 아니요. 부제의 정확한 명칭은 그 성경에 나온 집사예요. 맞아요. 네, 집사예요. 집사예요. 집사가 부제고 장로가 사제와 네네, 같은. 그 곡성에 나오는 걔가 부제잖아요. 아 그래요? 네. 곡성을 그쵸, 안 봤어요. 네네. 이걸 알고 있다니. 그 진짜로 집사고 어쨌든 사제가 아니고 부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코회 창설자입니다. 성인들은 수호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인이 가장 특출난 장점이나 그 사람에게서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수호한다 그랬는데 프란치스코는 동물에 대한 수호 성인이에요. 서과장인데 그러면? 그렇죠. 서과장이 좋아할 거예요. 내가 동물인가요? 네. 우리 토르의 수호성인이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자연 이교자. 환경. 배교자. 네네. 자연 환경의 수호 성인이고 뭐 이탈리아 뭐 밀항자들의 수호 성인. 밀항자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그런 걸 많이 했거든. 가난하고 맨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시기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서 회심할 때까지 그 회심기. 그래서 이제 출생. 이 형은 출생부터 전설이 있어요. 수태고지 같이 약간 비슷해. 아래서?
그건 아니고 네.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해야 돼. 이제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 왜 애가 안 나오지?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한밤에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순례자가 할 말이 있다. 뭔가요? 그랬더니 나와라. 집에서는 애가 안 나온다. 오. 마구간에 가야 된다. 오. 마구간에 가면 애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진통을 하다가 마구간에 갔더니 아이가 응애 하고 나와가지고 말구 위에다가 눕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애가 한국말을 하네요. 응애 아닌가? 네, 아무튼. 마미 뭐 그런 걸로.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집이 되게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포목상인데 아시시에서 굉장히 큰 포목상을 하셔가지고 집이 되게 부자입니다. 10대 때에는 아버지는 이제 돈에 집착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반면에 아들은 이제 탕진잼, 이제 돈 쓰는 걸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유흥과 향락에 이제 빠졌어요. 근데 이제 천성적으로 쾌활하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낭비벽도 좀 있고, 그다음 맨날 사람들 부르다가 이제 파티를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옷치장을 좋아했다고 해요. 인부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거 보다 이 형 나랑 비슷한데. 그래서 네, 옷치장을 좋아하는데 진짜 웃긴 게 분에 넘치는 비싼 옷감들을 몸에 이제 걸쳤는데 약간 이상한 허황된 면이 있어서 최고급 화려한 천을 옷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 낡은 아주 오래된 옷감을 기우라고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패치워크? 막 그러면서 이거 빈티지 패치워크? 뭐 이런 생각도 특이하다. 들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 발상을 하나.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허황되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걸 좀 즐기고 그랬는 그러니까 것 좋은 같아요. 걸 입고 싶은데 겉으로는 검소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팬츠 하는 그거를, 건데? 그냥 붙이라고 막. GD 같은 애가 맨날 그런 거잖아요. 긴 같은 긴 어, 느낌의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뭐 개성을 위해서 리폼한 거죠, 네. 리폼. 돈 찌라리죠. 그렇죠. 돈 많으니까. 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돈지랄이라고. 네, 김사부님. 어. 김사부님 의견이었습니다. 가톨릭에. 예. 아니 돈이 있어야지 사실 비싼 옷에다가 막 그딴 패치하지. 돈 없는 약간 사람들은. 김사부가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이렇게 적이 증오심이 같은 있죠. 게 있어요. 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상인이고 귀족이 아니다 보니까 전 내가 귀족이 되겠다, 신분 상승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커요. 이탈리아도 그런 계급 사회예요? 그럼요. 중세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가 되기를 꿈을 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탈리아 내전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십자군 전쟁도 있고 자기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수훈을 올리는 거고 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가했다가 바로 포로로 잡힙니다. 이 형이 등치가 크지가 않아. 덩치가 작아. 작고 조금 뭐 막 몸이 탄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살도 많이 빠져서 왜소하고 되게 볼품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걸 봐서 키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 못했나 봐. 포로로 잡혀요. 그 1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다가 풀려 나온 뒤에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앓아서 고생하다가 기사회생을 해서 몸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 약간 영적인 경험을 조금 하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변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몸이 회복됐으니 다시 이제 옛날에 만나던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탕진잼, 유흥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기사는 포기하고. 아니 아직 포기하진 않고. 몸이 회복됐으니 좀 즐기자.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드니까 돈을 쓰면서 유흥잼, 탕진잼을 하는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게 영적인 경험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기사의 꿈을 못 이뤄서 그런가 갈등하는 식이에요. 요거 갈등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기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꿈꾸며 다시 전쟁터에 참가합니다. 돈을 되게 많이 챙겨가지고 짐도 챙기고 그 다음에 비싼 것들을 쫙 물품을 챙겨가지고 1205년에 전쟁을 참가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스폴레토라는 지역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고 막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이제 들려요. 어디로 가느냐? 프란치스코가 기사가 되기 위해 전쟁터에 가는 길입니다. 누가 더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주인이겠느냐? 아니면 종이겠느냐? 주인입니다.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위하여 주인을 버리고 머슴을 위하여 제후를 버리느냐?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라.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뭔가 막 당황해하면서 기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짐을 챙겨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약간 야곱 설화랑 야곱 설화래. 야곱 그 돌베개 뭐 그런 비슷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야곱이 이제 형 때문에 싸우고 가서 중간에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올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쨌든 돈이라든지 비싼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회의감이 몰려와요. 기사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회의감이 막 와가지고 그 옷가지랑 모든 걸 다 팔아요. 그리고 아시시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갑니다.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제가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돈을 다 가지시오. 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이었대요. 근데 그 큰 돈을 다 줍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이거 너무 큰 돈이라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그러면 버리든지 그러면서 그 큰 돈을 바닥에다가 내어 던졌대요. 돈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돈으로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이 돈으로 성당을 보수해라. 성당이 고장난 데가 많으니까 보수해라. 그래서 그걸 보수하면서 프란치스코가 그 성당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 한 번에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이후, 영적인 경험 이후로 그 은수와 수도의 세계로 진입하게 돼요. 혼자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을 하고 계속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말을 타고 가다가 나병 환자를 보고서 지나쳤는데 내가 어찌 나병 환자를 저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친단 말인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나병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볼이랑 손이랑 이런데 하면서는 너무 역겹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해. 그래서 그거를 막 하는데 그 뒤에 다시 나병 환자랑 헤어지면서 어떤 성령의 단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도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좀 더 어떤 성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면들도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홀로 기도하고 수도하고 또 뭐 로마도 뭐 잠시 갔던 적이 있는데 기록이 이제 별로 없고요. 그러면서 프란치스코가 드디어 이제 집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집에 왔는데 전쟁터에 가서 기사가 된 줄 알았더니 거지가 돼서 이제 온 거죠. 삐짝 말라가지고 거의 거린과 광인의 모습으로 거지의 옷을 입고 온몸을 얻어맞아서 온몸은 멍들어 있고 그다음 핏자국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광인인 줄 알고 이제 진흙을 막 던져가지고 온몸에는 진흙을 뒤집어 써 있고 삐쩍 말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왜 미쳤나 그래서 아들을 이제 가둬놓기도 하고 막 회유도 하는데 프란치스코의 고집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좀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얘한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주면 왜냐 너무 삐쩍 말랐으니까 이걸 먹어라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줬더니 갑자기 어디서 준비했는지 그 재 있죠 그 숯 타고 나면 왜 재를 뿌린다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 사람들 이렇게 재 뒤집어 쓰고 재 뿌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쟤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버지가 차린 최고급 음식에다가 제 형제는 순결해요. 그러면서 쟤를 뿌렸어. 그걸 왜 뿌려요? 제 형제? 쟤를 형제라고 불렀어. 여러분 참고하실 게 이 프란치스코님은 모든 것을 형제와 자매로 대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생물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형제다. 그래서 제 형제는 순결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스파게티 같은 거겠지. 거기다 이제 젤을 뿌려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 안 먹겠다. 좀 스스로 약간 고행 같은 느낌으로 수도하고 뭐 막 그렇게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얘 안 되겠다. 얘한테 상속했다가 이제 쫄딱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법적으로 아들을 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권을 빼앗고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한테 모든 걸 물려주면 그래도 뭐 잘 될 수 있겠지. 얘한테 줬다가 뭐 다 수원에 갖다 버리고 팔고 이럴 것 같으니까 얘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 안 나타나요. 계속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교에게 찾아가서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장면 되게 유명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주교가 프란치스코 이 미친 청년에게 어떻게 재판을 하려는지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이 앞에서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돈 그리고 입고 있던 모든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빤스 같은 것만 하나 속옷만 딱 입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주교가 정원사의 낡은 겉옷을 이렇게 구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덮어줘요, 입혀줘요.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아무렇지 않게 그 주변에 있는 분필을 하나를 가지고 등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그걸 입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벌거숭이가 된 프란치스코. 이제 이거는 내가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떤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끊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떠난다. 뭐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헌신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때부터 이제 프란치스코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게 돼요. 어느 날 막 산길을 가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도둑들이 나타나는 거야. 왜 산에 산적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돈 내나 하려고 딱 봤는데 거지야. 그리고 약간 너무 이상해. 광인이야. 그래서 산적들이 물었대요. 야, 너 뭐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왕의 사신이다.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위대한 왕의 사신이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이 수도원 생활로 유명한데 사실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런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설교하는 거예요. 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설교하는 거야. 인브로랑 비슷해. 자기 삶이랑 좀 섞은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뒤에 나와. 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도둑들한테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도둑들이 야 뭐래냐? 그래서 이제 패라. 흠씬 두들겨 패고서 들어가지고 골짜기에다가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 누워서 시체놀이나 해라 이 촌놈아. 그러고서 이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프란치스코가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뭐 하실 이야기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나 그랬을 때부터 좀 끼가 있었냐? 아니 끼라기보다는 뭐 성경 말씀을 들었다거나 교회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런 음성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뭐랄까? 교회 백그라운드가 왜 없어요? 시대 자체가 다 교회를 나가고 그때 그런 시대였어요? 네, 시대 자체가 종교적이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요. 공기처럼. 그치. 문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뭐 불교도가 되거나 힌두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 문화였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땐 바로 이게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됐죠.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를 그 돈을 물질을 한 번에 버리게 됐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많이 써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놀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실컷 써봤으니까 이게 써봤으니까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코코넛 밀크 맛있다고 막 먹는데 이거 한 2번 마시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을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좀 한 100장 정도 먹어야지 이제 안 먹을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긴 왜 어려서 많이 논 사람 뭐 나중에 결혼하면 뭐 조용하게 지낸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참 이렇게 사람이 막 변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돌아서게 하는가라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인물이든 아무리 이제 굉장히 극적인 회심의 전환에 대해서 읊어지는 사람일지라도 회심이라는 게 이제 단회적으로 그렇게 빡 하고 이루어지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순히 제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성경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뭐 최근에 이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제 돌아보다 보면 회심 전 단계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뭔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치. 특히나 그런 인물들 같이 뭔가 자기 인생의
뭔가 투신할 만하게 열심히 살았던 인물일수록 그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큰 크랙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뭐 부르심이 있다고 하지만 뭐 바울도 역시나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직후에 한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개입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또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전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예. 근데 프란체스코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잘은 뭐 모르죠. 뭐 기록상 남은 게 없으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회심 전 단계를 추정해 볼 때 뭐 아버지의 그런 어떤 소비지향적이고 그런 어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방탕한 삶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그 이후에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낭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과정 중에 또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돼요. 나 이 네네. 부분 굉장히 네. 동감을 하는 네네. 게 나도 사실 20대 때 초반에 막 방황하다가 회심하고 삶이 조금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성격이 케이스인데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대한 환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내가 회심하는 전후로 너무 삶이 이게 뭐냐. 어떤 내 밑바닥을 확인을 하고 여기선 더 이상 뭐가 없다라는 그 아까 이제 믿음이 흔들린다는데 세상에 붙들고 있었던 그 신뢰가 크랙이 가면서 흔들리면서 그 환멸하는데 그때 이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저도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기간을 한 1, 2년 지나고 왔는데 그 이전에 있는 삶이랑 비교하면 너무 달라진 거지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단회적으로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제가 보면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그런 극적인 어떤 경험을 한 분들 보면 사람이 안 좋아. 왜요? 바울과 같이. 그렇죠. 안 좋으니까. 그치. 네, 안 좋으니까 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볼 때는. 네, 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큰 은혜가 것이지요. 큽니다. 네. 근데 네. 교회 안에 보면은 약간 그런 극적인 회심들이 사실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웃겨요. 그 주목받고 막 우리 또 요즘은 많이 안 쓰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 언제 만났냐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극적인 어떤 경험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극적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쵸, 별로 근데 없죠. 되게 소외되고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 또 체면 문화다 보니까 막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방언 거짓말로 하듯이. 막 내가 뭔가 하고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같아요. 네, 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오히려 되게 이성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성은 그렇죠. 되게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종교적 열정이 식는 되게 사그라졌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왜 저런 기적이나 그러니까 그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대의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때 일어났었던 기적들이 후대에 지어지거나 좀 덧붙여졌다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구장창 그런 기적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열정이 조금 이렇게 캄다운 되어 있다. 뭐 이런 아쉬움. 그러니까 그런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다운돼 있고 너무 이지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신앙 가운데는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과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네네. 뭐 하나님 맞춰 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 늘 언제든 이렇게 너무 지적으로 신앙에 가면 어떤 경험을 강조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활동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프란치스코가 성인으로서 수도자로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막 성당들을 보수하면서 다녀요. 뭐 할 수 있는 게 우선 초반에 그거였나 봐. 성당들이 여기 낡고 부서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막 보수하면서 육체 노동으로요? 아니면 네네, 돈을 육체 노동. 대고 당 육체 노동으로. 왜소엔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네, 프란치스코는 이제 돈이 없어요. 거지예요. 그래서 계속
보수하면서 다닙니다. 구걸해서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물 쓰듯이 쓰더니 이제는 돈을 얻어서 다니냐? 막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냐라는 욕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탁발승입니다. 탁발승. 탁발승이라는 단어 뭔지 알아요? 지단이 뭐야? 지단 머리 있잖아.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탁발이 발이 머리카락 발일 줄 알았지. 네. 그렇지 않고 탁은 받들다, 발은 그릇 발자예요. 그래서 탁발승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릇을 받쳐서 얻어먹고 다니는. 우리 스님들 그 시주 받으러 그쵸, 다니듯. 그쵸. 아 진짜 난 여태까지 탁발수도승이라고 할 때 이건 줄 알았어요. 머리 비어 있는 거 가운데 소갈머리 없는 거. 다 그건 줄 아는 거 아니에요? 텐트 메이 아니 텐트 메이커. 아니야. 아 텐트 메이커랑 또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탁발승은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없어요. 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양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약간 구해서 시주 와요. 받듯이 이제 돌아다니면 거지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먹는 부분에 대해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을 의존해야 돼요.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은 하는데 그 보수를 내가 받거나 쌓아놓거나 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서 얻어서 그날 하루만큼만 사는 사람들. 머리는 그럼 왜? 머리는 수도사들이 그냥 머리를 빡빡 깎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헌신했다, 수도사다라는. 그거는 그 시대가 있어요. 딱 그 머리 깎고 다니는. 근데 머리도 빡빡 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운데만 지단 머리 있잖아요. 네. 그건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상징 같은 거래. 아 그래요? 나중에 머리를 그렇게 깎아요. 이제 로마 교황에 가서 인허를 받은 다음에 머리를 다 깎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얻어서 먹고 사는 탁발승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 동네에서 여전히 아시시에서 살거든. 아버지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그래서 남동생 같은 경우도 그거 보고서 여전히 남동생은 부자니까 야 누가 가서 프란치스코에게 땀 1실링만큼 사와라. 저거 좀 땀 좀 사와. 저 그지니까 일하라 그러고 또 땀 좀 사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프란치스코가 이미 그거는 예수님께 다 팔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동생이 쓰레기네. 근데 이제 동생도 화가 나는 거지. 형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 모든 사람은 지금 프란치스코가 초반에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만나면은 너무 화나니까 프란치스코 보면 막 욕을 했대요. 막 쌍욕을 막 하면은 옆에 그 같이 다니는 거지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욕을 하면 옆에 있는 거지 아저씨에게 아버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지한테는 칭찬을 듣고 친아빠는 욕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을 마주치면 많이 힘들어했대. 아버지도 괜찮고 형도 괜찮은데 자기랑 옛날에 놀던 친구들이 야 우리 동네에 돈 제일 많고 골목대장 탕진잼 유흥잼의 대장이 저기서 거지 대장이 됐다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런 걸 좀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시기들을 지내다가 서서히 프란치스코의 진정성이 전달되면서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설교 좋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음유시인이잖아. 막 시 짓고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건 무엇인가? 근데 이미 이때도 어떤 가난의 영성이라든지 이런 뭐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도에 대한 어떤 추구 같은 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서는 프란치스코가 그거 제일 열심히 잘한대. 저 사람 진정성 있는 수도자야라는 얘기를 듣고서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같이 이제 이탈리아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와 수도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우르르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 남자들 뭔데 저렇게 자꾸 다녀? 실제로 보니까 영화가 있어요. 저도 중간까지만 보고 이번 주에 다 보진 못했는데 300?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남자들이 우르르 다닌다. 그렇죠. 니네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스파르타. 근데 그 프란치스코 영화가 있어요. 2017년인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 보면 그 이제 거지 옷처럼 입은 한 7명의 남자, 8명의 남자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가 무슨 해였어요? 왜 갑자기 프란치스코 영화가 나왔지 2017년에? 그러게 뭐 무슨 몇 주년 뭐 이런 교황돼서 그런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어. 왜 2017년에 프란치스코 영화가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그 엄청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소설 그거 원작한 거. 거기 파송된 걔네가 프란체스카 거기 수도사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베네딕트 쪽 아닌가요? 하여튼간 장미 이름으로는 뭐 장미 이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르르 남자들이 다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대요. 그럼 아직 정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거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프란치스코는 교회와 주교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추기경이나 주교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교가 봤는데 그 얘네 프란치스코랑 그 거짓대들 형제들이 너무 극단적인 거야. 수도원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진짜 수도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헌금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런 거 다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굶으려고 그러고 고행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얘네 규칙을 좀 완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르르 다니면서 탁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도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도 카톨릭에서도 이게 거부감이 있는 거야. 왜냐면 사제들은 거지가 아닌데 얘네가 어쨌든 카톨릭을 자처하면서 거지처럼 다니니까 이게 껄끄러운 거야. 권위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한 번, 두 번 밥을 주다가 나중에는 니네가 일해서 먹고 살아라 자꾸 하니까 이제 이 거부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서 니네 좀 재산이 필요할 것 같다. 너네 기부도 받아서 재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사부가 이 부분을 읽어주시죠. 주교님, 만약에 저희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싸움이 일어나는 법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말할 수 없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재물들도 이 세상에 소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디오게네스 느낌? 그치. 약간 자유로운 광인. 그 약간 기인 느낌도 나고. 그치. 그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소유를 확대시키는 것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는 이것만 있는 줄로 아는데 이 정반대 쪽에도 굉장한 어떤 카타르시스와 재미, 어떤 숭고함 같은 게 있나 봐. 인간들이 이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나 봐. 그 부처님이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수행할 때 그 망고 숲에 뭐 6,000명이가 있었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네도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 수도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인간이 얻게 되는 어떤 지점들, 즐거움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손노동,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돈을 주면 돈은 안 받고 그날 먹을 빵만 받아왔대요. 그래서 물을 주면은 물을 안 마시고 물은 자연에서 샘물로 마셨고 심지어는 누가 돈을 주면은 길에다가 버린답니다. 꼭 주워가는 애들도 있었겠다. 그렇겠지. 따라다니면서. 돈을 주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되게 심지어 프란치스코는 돈을 어떤 악시해요. 이건 악이다. 그래서 막 되게 불경스럽게 여기고 어디 나에게 돈을 주느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막 길에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다니면 거짓대, 광인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량배들이 돌을 던졌대. 이제 왜냐면 그 옛날에만 해도 뭐 나병 환자 다니면 돌 던지듯이 야 저기 광인 지나간다 막 하면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은 돌 던지면서 쫓아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불량배들이 돌을 던지면 만약에 2명이나 3명의 그 이 형제단 프란치스코의 형제단이 3명 정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돌이 날아오면 먼저 맞겠다고 서로 내가 맞겠네. 그러면서 서로 돌을 막 던지면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가 그 돌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내 형제가 옆에 있는 형제가 맞으면 막 너무 아파하면서 아니야 내가 맞아야 돼 막 하면서 막 자기한테 돌을 던지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다고. 네, 이거 되게 웃겼어요. 돌 맞으면 진짜 아픈데. 그러니까 네. 돌을 막 던지는데 서로 맞겠다고 막 엎치락 뒤치락 했답니다. 뭐 형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형제 단위야. 얘네들끼리 계속 같이 다녀. 그 영화 프란치스코 보면 서로 어깨 동무하고 허허허허 하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오 형제요 막 그러면서 약간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 그 왕초 그런. 그거지. 뭐 그거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따라다닐 수 없었겠네요. 결혼한 사람들은 따라다닐 수 없어요. 결혼한 사람 이 형제회에는 들어올 수 없고 나중에 이게 모임이 커지면서 결혼한 자들도 오고 싶다 그랬더니 따로 그들의 모임을 만들어 줬긴 했대. 근데 왜냐면 결혼한 사람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흉내를 낼 수 있는 것 여기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따로
형제회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여기 형제들 얘기만 하고서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형제들끼리 서로 굉장한 사랑과 어떤 우정과 헌신이 있어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데 예를 들면 형제에게 무례한 말을 나도 모르게 했어. 그러면 자신의 발을 밟으라고 시켰대요. 형제요, 내가 지금 자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네. 내 발을 밟아주시오. 우리도 하자 그거. 발이 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 4명 다 안진뱅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더 심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참을 수가 없네. 내 입은 내 몸에서 가장 더럽다네. 그러면서 죽방 때려달라고. 아니 형제의 그 발을 자기 입에 넣으라 그랬대. 자기가 무릎 꿇고 발에 입을 맞추면 그 발을 자기 입 속으로 넣으라 그랬대요. 그건 너무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맨발을요? 그치. 이상해. 그래서 이제 그럼 발을 넣는 사람도 아니네 괜찮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윗사람한테 찾아가서 프란치스코나 그 위에 수도원에 있는 위에 사람. 왜냐면 얘네들은 교회와 권위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순명해요. 그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인데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뭘 이번에 알아? 내가 마리아 때 얘기해줬잖아요. 순명. 근데 나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뭐 형제여 순명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해요. 이 명령에 순종해 달라. 그래서 그대의 발을 내 입에 넣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진짜 넣어요? 전 진짜 넣어야지. 넣는 거야. 그 넣어서 또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뭐 이제 넣고서 이렇게 좀 있다가 빼고서 뭐 이빨 닦고 했겠지 뭐. 죽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 발로서? 왜냐면 그 사람들 맨발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치. 병균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 지금 관념이 전혀 다른 게 얘네는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고 이 시대는 수도사들은 사실 순교하는 게 굉장히 명예에 가까워요.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고행을 얘네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 어떻게 지낼지를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정식으로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 교황 인노첸시오 3세를 향해서 갑니다. 가서 우리의 형제회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교황이 반대해요. 근데 교황이 반대하는 건 자발적 가난을 반대했다기보다는 그 가난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선교도 다니고 설교를 하고 이건 안 된다.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가난하려면 가난한 수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려면 그런 사역을 하든지 하나만 해라. 근데 이제 다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설교를 하려면 공부와 거처와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 교황이 반대를 하고 돌아가라. 그러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로마 교황의 꿈에서 성당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꿈에서 성당이 그 마리아 성당인가 뭐 그게 크게 와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작은 농부 같은 남자가 그 성당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의 덩치가 점점 커져서 성당만큼 커져서 성당을 다시 일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자네는 누군데 이 무너져가는 성당을 다시 세우는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프란치스코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다음에 그 프란치스코와 그 거지 형제들을 불러서 허가를 내줍니다. 설교할 수 있다. 너희들 이제 가난한 자발적 가난으로서 수도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선교와 설교를 하고 또 탁발로 가난의 수행을 하는 가운데 형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해요. 원래는 이제 그냥 아시시의 회개자들이었는데 프란치스코가 만든 형제들의 규칙 중에 그들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7장의 구절이 있대요. 그들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프란치스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은 형제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형제회가 시작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